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파악한 여론을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들은 소리. 지금 뭐 여러분 선거 나서 막 오늘 사전 투표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투표하고 왔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투표율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평도 예외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여론이 어떻게 딱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여론은 어땠는가? 어떤 이는 세리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구세주를 왔는데 구세주인 걸 모르면 구세주에 해당 그 수혜자들이 그걸 모르면 그 수혜자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다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이 왕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왕이에요. 만약에 왕인데 누구한테 지배를 받으면 그가 참된 왕이 아니지. 참된 왕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가 왕이요. 아멘. 예,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왕이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만이 왕이에요. 아멘. 지배를 받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철폐되어야 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요. 그러니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왕의 권세 아래 오게 되면 그 왕의 권세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떠나가야 되고 결박돼야 되고 무효가 돼야 되죠. 진짜 왕이 왔으니까.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과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아주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해방자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에게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지. 예수는 생명의 왕이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의 왕권입니다.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 그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라에는 죽이는 법이 없어. 아멘. 생명의 법만 있어. 살리는 법만 있어. 그러니까 죽을 자가 오면 예수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살 자가 돼요. 아멘. 지옥 가야 할 자가 예수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구원받을 자가 돼요. 이게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궁금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전혀 모르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예. 뭐 이렇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 내 생각이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음이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예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드려야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인정하는 예배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믿으라. 이건 참된 것이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 이 말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원하는 방식으로 믿습니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어떤 그 권위가 생겼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권위는 예수님만 권위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렸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에요. 그토록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이해하신 분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의 지배 안에, 예수의 절대 왕권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는? 예수님의 절대 왕권을 믿는 믿음.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이 기쁨이요 자긍심이요. 그 성경책을 몰래 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켜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부끄럽게 믿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이해하신 분 아멘? 왕이 죽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들은 얘기는 많아서 대답은 쉽게 해요. 답은 빨리 알아. 쉽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막 소경이 뒷걸음질 하다 보면은 문고리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답을 알아. 서당계 3년이면 투어를 넘는다고 답을 알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메시아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은 덜럭 했지만 그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혀. 온전한 영적 지식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여기 명재현 목사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왜 오해하느냐? 다 몰라서요. 다 알면 오해하겠어요? 모르는 만큼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모르는 만큼 오해해요. 아멘?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엄청 대단히 뭔가 아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는데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밖에 못 하잖아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것도 배운 게 있고 저것도 배운 게 있어. 막 배운 거 이것도 있다 이것도 얘기하겠는데 충남 청양공고모 후동 이시숙 문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알려줘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그때서야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주셔야 제가 봅니다. 아멘 아멘. 시야를 열어주셔야 제가 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의 시야인 거 아시죠? 부모가 보는 만큼 자식이 봐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생애가 더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죄송하지만 그 청양을 벗어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일생을 청양에서만 사셨어요. 그러니 세계관은 청양 세계관입니다. 그 시골의 세계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세계관이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까지 열렸으니 할렐루야. 주님만이 아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기대를 해, 지나치게. 그 지나치게 기대하면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실망하네, 진짜. 아, 실망해, 진짜. 근데,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실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실망은 전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내가 불어 실망을 끼치려고 애쓰지 않는 한. 아멘, 아멘. 실망하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애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이렇게 내가 지나치게 기대해서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조금 처음엔 도움이 되겠죠. 우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살아보면 계속 신앙생활 우리 1, 2년 할 거 아니잖아. 계속 있으면 다 뽀록 나잖아. 다 뽀록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영어도 되게 못하네. 글쎄 지난번에는 디스를 그게 뭐지 사모님?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 디스 한다 그러죠. 제가 세일한다고 그랬어요? 뭘 했어 사모님? 네? DC 한다고 그랬어. DC. 아유 사모님 나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DC하고 디스? DC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네? DC가 아니고 디스. 그걸 해피리면은 강은정 집사 앞에서 해가지고 없었으면 내가 들 거시기 했을 텐데 다 뽀록 났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인정하시는 분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아멘. 그러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 고등학교 때 찬양이 이게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 그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돼? 누구지 얘가? 건우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냐? 아니면 없는데 있는 척 하냐? 솔직히 얘기해봐. 뭘 몰라? 목사님 알고 말하라는데. 목사님 알고 얘기했잖아.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 모르는데 알고 있는 척. 어?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 척. 그잖아. 나는 질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싸워. 난 안 싸워. 질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가 걔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그러고 해봐. 그때는 깨갱 하면 더 창피하잖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깨갱 하면 괜찮은데.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두 번째가 더 창피스러워요. 두 번째가. 전 첫 번째를 택할래요. 덜 창피한 거.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볼 때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야. 나의 왕이라는 거야. 그리고 왕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잖아. 최고의 권력가고. 근데 왕이 십자가 진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이 왕이 아주 누추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게 이게 베드로에게 용납이 돼요? 안 되지. 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대. 이런 거 담임 목사는 이런 거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이런 거 자기 기대치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품위에 안 맞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정도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얼굴이 팔려 쉽게 말하면.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저도 청년 때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끌려 올라갔어요. 명수 선생님 올라와. 왜 올라오냐면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했는데 뻥 터져 버려가지고. 모르시죠? 그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있잖아. 좀 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완전 깨버려가지고 헐 이렇게 돼버리게 만드는 거. 그걸 제가 잘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악의적이진 않은데 근데 우리끼리 좀 유지하고 있던 품위가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안 가서 명수형 올라와. 무릎 꿇어. 너 여기 저기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시대 때도 없이 그럴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내 자신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게 나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고 안 됐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정말 적이 나타나서 실탄을 쏴야 되는데 내 총에는 실탄이 장전된 줄 알았더니 격발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그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부끄러워요. 아멘? 더 부끄러워요. 더 비참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낮추기를 아주 바닥까지 낮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실상을 보고 실상을 지려고 하고 실질적인 걸 가지려고 하셔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으니 능력 없는 믿음은 전부가 위선이에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예수가 아닌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수를 산다고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때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때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마치 내가 되게 유능하게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한 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본인이 대단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 고난이 와서 이 모든 걸 털어가실 때 너가 정말 믿음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욥을 보십시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털었을 때 욥의 진가가 나와요. 욥의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아멘 아멘. 항상 나를 털면 뭐가 남는지. 정말 이 세상은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뺏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을 사모하고 항상 이 믿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보이는 것들을 계속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정말 나는 그 예수의 능력을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당사자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자기가 충분한 지식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자기가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할렐루야.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같이 없는데 안 쓰는 건 당연히 못 쓰는 거지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가 쉬워요. 믿는 족족이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아멘 아멘. 가진 자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아멘.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아멘. 그리고 이 부자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를 잘 믿는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다. 지식이 충만한데 지식이 충만한 중에 예수를 믿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가진 자를 가졌다고 모함하거나 가졌다고 시기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요. 정욕적인 사람이요. 아멘 아멘. 가진 자가 예수 믿을 때 더 경외롭잖아. 더 가진 자가 겸손할 때 더 위대하잖아. 아멘. 없는 사람은 원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멘. 예. 요즘은 이상하게 잘못된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마땅한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일이 뭘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몰라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지배하는 왕권을 없애버리고 당신의 왕권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나를 다스려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합법이에요. 죄의 권능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는 건 합법인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뭐라 했으니까?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이 사망 권세에서 누가 왕 노릇하느냐?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가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걸 비로소 가르쳤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려면 너희 속에 있는 죄의 권능을 소멸시켜야 돼. 그러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 이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 아멘.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칩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피, 예수 거듭남의 능력, 아멘.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도 사역을 해봤잖아요. 교회 안에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못해요.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교회에 없어요. 예수 믿고 죽어야 사는데 죽으라는 말은 없고 다 살으래. 다 살으래. 그러니까 죽으라고는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대로 해보십시오. 진짜 마귀를 이기는 걸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죽어야 사는 그 길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 다 벌벌대는 거예요. 뭐에? 사망 권세 앞에서. 그게 무슨 예수님이 왕입니까? 그게 무슨 생명이 왕입니까? 그게 무슨 영생이 왕입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예수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권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능 안에 있잖아. 보이시는 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니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피로 제사를 드리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들고 들어가셔서 그 죄를 그 피로 단번에 해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왕인 적이 없습니다. 사망이 왕이고 죄가 왕이고 마귀가 왕이고 육신의 왕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회개하는 자는 온갖 세상 유혹을 이기는 힘과 권능이 예수의 피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구역질나고, 세상 유혹이 구역질나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요. 근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 죄를 이기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 그럼 예수님의 왕권이 당신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 진짜 죄가 떠나가고 예수가 다스리는 경험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가 구역질나고 죄와 나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죄가 혐오스러운, 아멘. 저는 오늘 그 사모님이랑 청평에 갔다가 이만희 왔다가 그 뉴스 난 얘기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만희가 와가지고 그 땅 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비료 주라고 그랬나 나무 심으라고 그랬나. 그런데 지역 주민이 막 이만희한테 막 뭐라고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화가 돼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이만희 고발했잖아요. 거기 폐쇄된 데인데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고발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만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이만희가 왜 싫으냐? 전 이단을 보면 싫어요. 지난번에 제가 넥스빌 아파트 살 때는 1302호에서 살았는데 딱 문을 누가 띵동띵동 하길래 우리는 너무나 누가 오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가워서 문을 딱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갑자기 문을 꽝 닫았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문을 아주 꽝 닫았는데 문이 그 쇠문이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이놈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가장 큰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의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는 원수. 못된 놈의 원수. 거짓말하는 걸 본인이 알잖아. 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본인들이 알잖아. 아멘? 거짓말하는 놈은 거짓말하는 놈이 알잖아요. 예?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노력하는 그 작태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에서 벗어나는 걸 보면 너무나 싫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갈 생각을 하면 너무나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나를 지옥 보내는 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미워질 때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이 열망이 이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당신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 회개는 확실히 할 때 나는 버려지고 나는 나에게서 떠나요. 나는 나에게서 떠나. 아멘. 내 안에 누구만? 예수만 계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싫어. 아멘.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너무 누추해. 이거 나 섬길 때 얼마나 누추해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래,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막 싸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싸울수록 내가 누추해져. 맞지요, 사모님? 우린 잘 안 싸우는데 가끔 싸울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누추해져가지고. 그럼 금금 와가지고 뭐라 하냐? 삐졌어요? 삐졌어요? 삐졌어. 말 많이 해봐야 나만 대기잖아요. 나만 거시기 누추해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말 안 치고. 네, 그러잖아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이질감이 낫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죄악 중에 있어서 죄가 너무 좋은데, 세상 유혹이 너무 좋은데 반성으로 회개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권능이 와야 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게 와야 이겨요. 아멘. 그러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대남. 이게 대남. 그래서 모든 결박을 푸는 것은 금식이야. 아멘. 금식하면 영안이 맑아져. 모든 결박이 풀려. 모든 정욕이 떠나가. 금식 해본 분은 알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재밌었고 막 그랬던 게 다 귀찮아지고 다 싫어지고, 예, 그잖아요. 별거 아닌 거고 난 지금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동안 욕심에 집착되어지고 놓지 못했던 세상 사랑이 다 별거 아니고 놔지는 거예요. 그게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옆에 가서 회개가 그제서야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건 당신이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회개를 금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이런 금식을 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다시는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옆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또 그런 날이 와요. 그럴 때 다시 결단하고 또 금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서 안 되는 걸 내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이번에 구기가 얼마나 금식을 3박 4일 동안 하고 자기 정욕을 끊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놈이 아주 이 정욕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아서 자기가 안 된대요. 자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치워내야 회개가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금식이 들어갔어요. 금식이 들어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또 태올라더니 막 울먹거리면서 그 죄 말고 또 지은 죄가 있대요. 그래서 또 막 죄를 고백하는 거죠. 가서 회개라. 그때 내려가서 회개해요. 가지고 회개가 된다는 얘기가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아들을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쐐기를 박아서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 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고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세터존교회 다니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저 목표는 단 한 가지요. 성도들 천국 보내는 거. 이거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헌신해봐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대단히 믿음 있는 줄 알고 막 충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은데 부담스러워요.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부활절이면 전화가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래요? 도진 거예요. 절기에 도진 사람들. 여러분,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해볼 때까지 해봤으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해볼 때대로 했는데 수용을 안 하면은 이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이 전화해가지고 뭐 해봐야 먹었어요. 이번에 내가 뭐 해가지고 하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한번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아멘, 아멘. 왜냐? 있는 동안 전 최선을 다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니까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한 게 성도들한테 영향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기도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써요. 아멘. 설교할 때도 안 가리고 설교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가리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안 받으면 그 화살 다 누가 맞아야 돼요? 제가 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순간부터 그 화살은 저한테 다 와요. 아멘이시죠? 아멘하면 감사해요. 제가 안 맞으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 도륙을 안 하시려면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하면 저는 이제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기도 엄청 해요. 네가 설교를 어떻게 했게? 성도들이 그걸 말씀으로 못 받고 아멘을 안 하는가? 너무 부끄럽죠. 저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면 견디질 못해요. 막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알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의 목표는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게 목표예요. 아멘. 그러려면 지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지도 천국 못 가면서 남들 이끌 수 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지도 회개한 경험이 없이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신앙생활이 참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온전해지려고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온전해야 되고 저 사람이 봤을 때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아멘. 바울이 자기 성질을 본받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자기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의 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숨을 쉬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회개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된 죄인이 천국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잘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예수님이 했지.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한 게 잘한 거고 다 내가 한 건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뭐냐?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잘한 게 많아요? 회개가 많아요? 회개예요. 내 잘한 거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지. 내가 쓰임받은 거지.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주님만 옳고 나는 다 틀려요. 그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게 회개야. 회개는 내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내가 나타나면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충남 청양공보 후동리 지속선 385번지도 얘기할 때 어느덧 그것이 혹 자랑은 아니었을까.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난 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 자랑 삼아 얘기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너무 또 부끄러워서 삽을 파야 돼요.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회개기도 해. 하나님 아직도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라고 괜히 거들벅거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목사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관장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 도서관 관장으로 간 거니까 관계가.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존댓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상호가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 세태도 작은 도서관에 순회 사서가 이제 돌아요. 작은 도서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은 목요일 날 오고 격주로 화요일 날 사서가 와요. 그 사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작은 도서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파견을 해준 거야. 일을 못하니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해주니까 서로가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사서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우리가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면 아멘. 편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먼저 나를 비우고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가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면서 존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 안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묻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뭐라고 답할래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생각나는 분. 어떤 분은 식사 기도할 때 그때 생각나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때 생각나는 분. 이 정도 간헐적인 예수. 점밖에 안 되는 예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그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전부여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로만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야 내가 완전해요. 아멘. 그걸 알기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나를 장악하려고 덤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당신 뜻대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이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지배하고 저주가 너를 지배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항변할 때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을 뒤로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살 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신 생각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입고 위로부터 주신 신령함을 입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거룩함을 입으려고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니 무리와 제자들 불러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게 부인이에요. 아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 그동안 뭐를 위해 살았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예수가 죽은 자들은 자기 목숨,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 인간적인 나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죽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했어. 아멘. 살고자 하면 처복종시켜 죽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온전해지니까요. 그래야 내가 신령해지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내 십자가는 누가 져줬어? 예수님이 져줬어요. 그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 자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복음인 전파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만 있는 사람은 이미 권능이 그에 임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왕권이 그에게 있으니까, 제한 없이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한 거, 예수로 충분한 거.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함으로, 날마다 부인함으로 예수로만 가득 차서 예수로 온전함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